민수기 16장 1절부터 1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빼앗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름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같이 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인 아론의 기도 아래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과 반역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앞으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리라 이런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벌로 인한 광야 여정 도중에 오늘 본문에 반역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1절에 보면 레위 지파 고라 그리고 르우벤 지파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반역의 주동자로 네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 중에 고라가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을 간단히 고라의 반역이라 그렇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온은 처음에만 이름이 언급되고 이 뒤로는 온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다단과 아비람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다단과 아비람이 더욱 적극적인 고라의 동조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지도자급의 사람들이었는데 나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지파인 고라는 같은 레이지파인 모세와 아론이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고라는 레이지파 중에 고앗 자손에 속해 있는데 고앗 자손의 우두머리 자리에도 임명되지를 못했습니다. 민수기 3장 30절을 보면 고앗 자손의 우두머리에는 고앗 가문의 막내 집안 사람인 엘사반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라는 레이지판에서는 자기가 모세와 아론에게도 밀리고 있고 또 자기의 가문인 고앗 집안 안에서도 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마음에 큰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라와 함께 반역을 한 다담, 아비람, 온은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큰아들, 곧 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 순서로만 본다면 이 르우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지휘하는 진두 사령관은 누구냐? 유다 지파입니다. 또 현재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도 르우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레이지파인 모세와 아론이 최고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르우벤 지파 사람인 다담, 아비람, 온도 마음속에 나름 큰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고라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다담과 아비람과 온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모두 더 높은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은 현재의 위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만한 사람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 안에 권력에 대한 탐심, 권력에 대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탐심에 붙들린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은 함께 연대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 지지를 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력한 지휘관 250명이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 온을 함께 지지하며 모세를 반대하는 편에 선 겁니다. 아마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은 250명의 유력한 지휘관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으니 더욱더 힘을 얻었을 겁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3절에 주장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은 그럴듯한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이 회중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맞는 말을 하면서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고 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총회 위에 스스로 자기들을 높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휘를 받아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도자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다가 그들을 총회 지도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할 때 이 일을 적극적으로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하게 거부를 했습니까?
또 광야 여정 중에도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심히 괴로워하면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결코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스스로 높아진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도자 자리를 심히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울러 15절에서 모세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자기에게 부여된 이 지도력을 남용하거나 악용한 적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권위를 부당하게 사용해서 백성의 재산을 나귀 한 마리라도 탈취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백성을 해친 적도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을 바르게 정당하게만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라를 비롯한 반역자들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을 부당하게 비방하고 그들의 지도력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교만한 자들, 반역자들이 늘상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늘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지 않느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느냐? 목사라고 장로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교회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대체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순전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면 괜찮습니다.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참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이런 맞는 말, 문제없어 보이는 말을 하면서 결국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지도력을 공격하고 훼손하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또한 그러면서 자기를 더 따르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맞는 말을 하고는 있는데, 그럴듯한 말을 하고는 있는데 그 동기가 뭐냐? 동기가 권력에 대한 탐욕, 욕망이라는 겁니다. 불순한 동기로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럴싸한 말, 맞는 말로 자기들의 교만, 권력에 대한 자기들의 탐욕을 숨기고 있습니다. 으뜸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맞는 말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럴듯한 말을 하고 들어보면 일면 타당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면 하나의 당, 하나의 분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분파로 인하여서 결국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보통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자기의 그릇된 동기나 탐욕을 잘 가립니다. 좋은 말로 포장을 잘 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말빨로 동조 세력을 빨리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머리 좋음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간교함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간교함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간교함, 여러분 둘 다 머리가 좋습니다. 둘 다 말을 잘합니다.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냐? 마음의 중심, 동기가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좋은 머리를 쓰는 겁니다. 간교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간교함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좋은 머리를 써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라나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이 머리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고 말도 잘 못하고 논리도 없이 그냥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도자급의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름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을 하고 설득이 될 만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대체나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혜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백성을 선동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간교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에 대한 탐욕입니다. 3절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보면 8절로 11절 그리고 12절로 14절을 보면 이들이 의도했던 일, 이들이 노렸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로 11절을 통해 보면 고라는 제사장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아론만 대제사장을 하고 왜 아론의 집안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자기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나도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로 14절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막으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안 가겠다 이렇게 대놓고 모세의 지휘를 거부합니다.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네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 위에 스스로 높여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비판합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비난하며 모세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쳐내고 자기들이 최고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출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니 모세를 내치고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단과 아비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새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레위지파인 고라는 제사장, 나아가 대제사장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인 다단이나 아비람 등은 모세와 같은 최고 지도자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도 없는 권위 있는 자리를 스스로 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만한 탐심으로 인해 권위자들을 부당하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럴듯한 몇 마디 말로 자기들의 권력에 대한 잘못된 욕망, 탐욕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태는 단순히 인간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상 누구를 향해 반역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실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것은 13절, 14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기 보면 모세를 향해서 모세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겠습니까? 이전에 그들이 살던 애굽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전에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았던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다 이끌어내 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출애굽 사건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자기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읽습니다. 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14절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면,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에 들여가지고 가나안 땅의 좋은 기업을 우리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리로 모세 네가 인도하지도 않고 아무런 기업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네 멋대로 부려먹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13절, 14절은 아주 노골적으로 모세를 비방하는 말인데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을 모세가 행한 악한 일로 치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자기의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자기들이 범죄했던 일은 다 망각해버리고 대신에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앞서 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회중에 계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상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서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거리고만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실상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겁니다. 결국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권력에 대한 탐욕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대적하면서 부당하게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로 백성을 선동하고 있는 간교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조직이다 보니 권위 있는 자리가 있고 지도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또 조직이다 보니 교회 안에도 최고 지도자격의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고 또한 검증된 사람들이 서는 겁니다. 그런데 늘 그런 자리를 탐하고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탐이 나서 권위 있는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움직이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에 대한 비방입니다. 이들은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을 늘 비방하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왜 깎아내립니까? 지도자들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과시하고 자기가 지도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늘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도력을 차지하고 자기가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겁니다. 왕자리에 앉아서, 으뜸되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조직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교회를 위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교회를 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키려고 할 뿐입니다. 그 악한 탐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권력, 권위에 대한 부당한 탐심을 갖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내 욕망을 따라서 어떤 지위, 어떤 자리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울러 교회의 지도력에 대한 부당한 비방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지도자를 신격화할 것은 아닙니다. 신격화해서도 안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책망을 또 받는 것도 마땅합니다. 필요하면 지도자도 곤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무시하고 쉽게 비판하고 비방하려는 모습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회방하는 죄가 될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대할 때는 언제나 조심해야 되고 언제나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나의 그릇된 탐욕을 하나님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 욕망을 위한 것인데 자꾸 하나님을 갖다 붙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탐욕을 위한 것인데 자꾸 교회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탐욕에 더하여 가식의 죄까지 짓는 것이요 정말로 간교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런 죄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권력을 탐하는 죄, 지도력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죄, 나의 탐욕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는 죄, 이런 죄들은 보통 교회 안에서 누가 저지르느냐? 나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나름 영향력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죄들을 잘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자들, 책임을 맡은 자들, 나름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고 주신 은혜에 대하여 자족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로 1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 고라에게 동조했던 일부 레위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맡은 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도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자손에게는 성막으로 와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일반 백성에게는 주시지 않는 그런 책임, 그런 큰 사명을 맡기셨으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 고라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라가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주신 은혜 안에서 자족하면서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는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주신 직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제사장의 직분을 탐낸 겁니다. 그래서 지도력을 비방하고 반기를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직분을 주셨고 어떤 책임을 맡기셨다면 그것으로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자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이 구원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도 주셨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쓸모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데 더하여서 이제 쓸모있게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떤 직분으로 나를 사용하시든 어떤 일로 나를 쓰시든 나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나에게 또 책임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한량없이 큰 은혜인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내게 허락된 그 자리, 내게 주신 그 위치에서 겸손하게 성심으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쓰시는가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얼마나 나보다 더 나은 직분을 주셨는가, 얼마나 나보다 더 중요한 책임을 맡기셨는가,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만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내게 주신 은혜만도 한량없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남 돌아보고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섬길 일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든 어떤 일을 맡았든 나에게 과분하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 괴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 하나님을 거스르기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했던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나를 아무렇게 쓰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평생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 이거 정말 과분한 일이다. 나는 정말 이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이런 책임을 맡기셨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분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과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비하여 너무 작은 것을 맡기셨구나, 나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것을 맡기셨구나, 금방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이것이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교만할 때 반드시 권위 있는 자들을 대적하고 불필요한 탐욕을 품고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모습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직분을 맡았든 놀라운 은혜다. 내게 과분한 일을 맡기셨다. 과분한 직분과 책임을 맡기셨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섬길 때 더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직분을 허락하시고 더 큰 책임도 맡겨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자족의 마음을 상실해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이나 하고 급기야 권위에 대한 비방, 회방까지 하고 다닌다면 이 사람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직분과 책임 안에서 풍성하게 감사하시고 넘치도록 자족하면서 오직 겸손하게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시고 겸손하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역자들 앞에서 지도자인 모세가 보인 태도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자신과 아론을 향한 반역이 일어나자 땅에 엎드렸다 그럽니다. 땅에 엎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 반역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세력을 모으거나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바로 진압해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역의 무리를 향해 각기 향로를 준비해서 그 향로에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이 누구의 것을 받으시는지를 살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를 통해 누가 여호와께 속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 택한 지도력을 감당할 거룩한 자인지를 확실하게 가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모세 당시에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 직접적인 이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오늘날은 모세의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그대로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한 마음의 자세, 동일한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 누가 내 지도력에 부당하게 반기를 든다면 나를 지지하는 세력을 빨리 끌어모아가지고 나도 세력을 만들고 나도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쌍방 간의 인간적인 싸움을 벌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반대하는 분파, 나를 지지하는 분파, 이렇게 두 세력이 형성되어서 기싸움, 세력 싸움을 벌이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대단히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혈기, 분노가 앞서면 이렇게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모세도 화가 안 난 것은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심한 비방을 했던 다단과 아비람으로 인해서 심히 노했다 그럽니다. 화가 잔뜩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 모세도 잔뜩 화가 났구나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심히 노하여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심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다단과 아비람을 향해 욕을 쏟아내거나 아니면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다단과 아비람을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습니다. 그 분노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 크게 분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탄원을 올립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반역의 문제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혈기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자가 보여야 될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안에 지도력과 연관해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반발 세력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해 가고자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음모나 술수를 동원하거나 세력을 조직해서 거친 파당 싸움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거짓된 비방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거나 힘이 있다고 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을 눌러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살피면서 원리 원칙을 따라 처리해 가야 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 큰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탄원을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일이 더딜지라도 말씀의 원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처리해주는 최종 결과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다운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지도력과 연관해 분쟁이 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도자를 반대하는 세력은 반대 세력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지도자 역시 지도자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잔뜩 동원합니다. 서로 간에 파당을 크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어떻게든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길을 씁니다. 그래서 서로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배제가면서 인간적으로 나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음해합니다. 서로 간에 음모와 술수가 난무합니다. 필요하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심지어 용역 깡패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멱살잡이를 해버립니다. 예배 시간에도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런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안중에나 있는 자들입니까? 억울해도 분노가 있어도 예배 시간은 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온갖 폐역한 일들이 난무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 않고 서로 간의 저주와 분노를 쏟아내면서 인간적인 혈기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난장판인 겁니다. 또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시정 잡배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양아치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몰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몰락을 사실 해야 합니다. 실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몰락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손으로 꼽자면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하고 100손가락으로도 부족합니다. 너무나 그렇게 몰락해버린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계교회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런 여러분, 지도력에 대한 비방이나 반역, 어떤 분쟁에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모세가 보여준 태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고 안정과 회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라 일당의 반역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처하는 모세의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탐하는 자, 권위에 대하여서 부당하게 비방하고 반역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도력에 부당하게 반기를 드는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면 모세처럼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혈기를 앞세우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원리를 따라 문제를 처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문제 앞에서도 악을 선으로 이겨가시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이한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라의 반역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주신 직분과 주신 책임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잘 살피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안에 권력에 대한 탐욕, 탐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를 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릇된 것들 다 뿌리 뽑아 주시고 오직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맡기신 모든 직분과 책임을 겸손으로만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분쟁이 있을 때 모세처럼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인간적인 방법, 혈기로 일을 처리하느라 하나님 은혜가 떠나버리고 몰락해 버리는 것을 복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분쟁의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게 하시고, 억울함이 있고 억울한 분노가 솟아오를 때에도 하나님께 탄원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